할렐루야. 가을이 되면 이맘때가 되면 늘 기억나는 제 삶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2015년으로 가을로 기억합니다. 아침에 그때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배드민턴을 제가 운동을 해서 치러 다녔는데, 운동을 마치고 집에 샤워를 하고 아침 한 7시쯤 창문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움이 갑자기 오는 거죠. 그래서 좀 가을이고 하니까 감기가 왔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 뒤로 매일 2년간 이렇게 비회전성 어지럼증이라는 전정신경염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상은 돌질 않는데 저 혼자만 막 환각 증세처럼 근 2년 가까이를 잠을 자는 시간 외에는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나요. 그때 감사하게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간의 휴가를 주셨어요. 목사님 좀 쉬세요 라고 해서 휴가를 주셔서 딱 이맘때 가을에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강원도의 삼양 목장에 갔어요. 가을이라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도 높고 말은 살찌고 나도 살찌고 그런 계절이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니까 구름도 좋고 정상에 오르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강원도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삼양 목장에서. 그때 그 풍경이 지금도 가끔 이렇게 떠올라요. 참 좋다.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쉬고는 있는데,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생각이에요. 뭐 쉬세요라고 이렇게 오긴 왔는데, 성도님들은 다들 잘 계신가? 예배는 잘 드리시고 계신가? 몸은 떠나 있는데 생각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멀리 왔는데 여전히 교회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병이다. 무슨 병이? 직업병이다. 직업병이야 소위 말하죠. 우리 강구전 집사님도 뭐 이렇게 여행 가시면 뭐 그런 거 보실 것 같아요. 도자기 이런 거 보면 저기 한 번 더 이렇게 깎아줬어야 되는데 줄 하나 더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 이제 직업병인 거죠. 누구 말만 따나 휴가는요,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됩니다. 휴가지에 가서도 여전히 온갖 짐은 다 그냥 짊어지고 여전히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삶을 산다는 것은 짐을 진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에 예외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죠.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가끔 TV를 보면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섬으로 들어가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 그거 보면 부럽다. 나는 언제 저렇게 떠나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곧 떠나실 수도 있어요. 통장을 잘 조사해 보십시오. 뭐 따로 모아두는 돈이 있을지 몰라요. 부럽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결단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사실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분들도 나름의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뭐 다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론요, 어떻게 해요? 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요. 이놈의 직장 좀 쉬었으면 좋겠다. 딱 몇 달만 딱 쉬었으면 좋겠어. 이 짐을 좀 벗어버리고 싶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꽤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이렇게 보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앞에서 듣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짐을, 어떤 수고스러운 짐을 지고 가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내신 것, 그것을 나타내심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의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죠?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야, 나 정도만 되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닌가? 나 정도만 되면 참 슬기로운 사람이야. 슬기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요. 율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절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기롭다, 내가 지혜롭다라는 명분은 철저히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비해 어린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들은 어리숙하고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존재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 안에서는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로 치부되던 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삶의 최종적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요, 말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율법 조문만, 지켜야 될 것만 613가지가 되어졌고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 조항 개수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생활 강령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을 제외한 장로들의 유전까지 합치면 사실 꼼짝마 이거죠. 내가 숨만 쉬고 살아야지 그것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율법의 조항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운 짐인 거예요. 너무 무거운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았어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 말이죠. 그때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짐을 지고 가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시지 않거든요.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가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행동을 지키게 할 뿐이지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죠. 여러분, 내가 지고 가는 이 짐, 때로는 내가 좀 벗어버려야 되는데 나의 생각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휴가 떠나셔도 어떻게 마음 편안히 쉬십니까? 돌아갈 생각하며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게 어려워요.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좀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요즘 많이 하는 용어 중에 뭐가 있죠? 뭐 해야 된다고요?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려놓자, 마음 비우자, 없는 셈 치자. 최대한 비우고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요.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 내 삶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조금 다른 각도의 메시지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28절까지는 참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율법과 삶의 짐에 억눌려 있고 그걸 메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쉼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제공할 수 없는 쉼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쉼으로의 초청이죠. 모든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것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한 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쉼이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지지 않는 것, 아무 책임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좀 포기하고 벗어버리고 훌훌 떠났으면 좋겠어요. 자유의 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이 진정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세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군인이 휴가를 나와도 군인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군생활 힘들어도요, 군인의 신분으로 있는 한 군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때로는 남편도 아내도 서로 알아주지 못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아요. 부모로서 지고 가야 될 짐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로는 어렵고요,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어도 우리가 그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을 벗어버리고 맬 것을 메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짐을 바꾸어 지는 거예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지어 주시는 그 짐을 이제 지는 거죠. 과거에 내가 지었던 짐이 의미 없는 것이었고 내가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싶었던 짐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이 내게 지어주시는 짐은 어떤 겁니까? 쉽고 가벼움이라. 내가 주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 짐을 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짐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짐은 우리가 언제든 질 수 있어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을이 되면 부모님과 설악산을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등산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그때 찬송이가 어렸을 때고 진이는 없었을 때고요. 케이블카를 타고 좀 정상 한번 왔다 가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뛰어가서 케이블카 매표소 앞에 딱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다 매진인 거예요. 매진.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려면 4시간을 더 기다려야 타는 건데 4시간 뒤면은 해가 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자. 우선 발길을 돌려서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저 앞에 흔들바위까지만 같이 좀 갔다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와 집사 아이들은 거기서 놀고 저하고 아버지하고 산행을 시작했어요. 계획이 없던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하산하는 분들이
늘 던지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금방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잠깐은커녕 뭐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사람들마다 계속 오면서 뭐라 그래요? 금방이에요. 다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막 더 막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흔들바위까지 갔어요. 아버지 이제 가요 했더니 흔들바위 옆에 저 멀리 보이는 뭐가 또 있는 거예요. 뭐죠? 울산바위가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울산바위까지 가자. 제가 그때 신발을 뭘 신었냐면 얇은 밑창이 있는 단화를 신었어요. 울산바위까지 가는데 발바닥에 불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등산객들이 계속 거짓말로 다 왔어요 하면서 막 어쨌든 꾸역꾸역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정상에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매점이 있는 거예요. 매점이 그 돌산 꼭대기에 매점이 떡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신기했는데 더 신기한 게 물건 가격이 2배예요. 다 1,000원이면 2,000원이고 뭐 정상 가격이 무조건 다 2배인 거예요. 그래서 야 엄청 비싸다. 어떤 등산객이 너무 비싸다고 이제 주인한테 막 핀잔을 막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비싸지 않냐? 그랬더니 옆에 정말 이만한 사진 한 장을 아무 소리 없이 이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 정상까지 등찌개를 지고 물품을 지고 올라오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걸어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곧 죽을 것 같은 얼굴인 거예요. 막 죽을 상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사진을 딱 찍었어요. 봐라, 이 정도 수고했으니 2배는 좋긴 해야 돼 라는 메시지였어요. 무언의 메시지죠? 뭐 아무 말 없이 돈 주고 사야 될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짐을 져도 의미 있는 짐은 수고스럽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등짐 져도 기쁜 일이 뭐죠? 정상에서 팔아먹을 거 생각하면, 임은 남길 거 생각하면 뭐 지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뭐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잖아요. 남길 임은 생각하면 그 짐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짐을 지지만 의미 있는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고 삶의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짐은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안에서 어떤 의미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지은 짐이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멍에처럼 쉽고 가볍고 참된 쉼을 얻는 복된 의미의 짐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 짐이 가벼울 수 있어요.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집사람과 한선굴에 한 번 갔어요. 거기는 모노레일이 쭉 돼 있어서 정상까지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날도 여전히 줄이 너무 많이 서서 뭐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름에 환선굴까지 아이들하고 열심히 걸어갔는데 찬송이가 막 불평이 막 땀은 흐르지 막 수건이 다 젖을 정도로 이걸 왜 가야 되느냐 막 그랬습니다. 길이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환선굴까지. 그래도 입구를 딱 도착을 해서 야 우리 다 왔다 하고 밑을 내려다보는데 5 식구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 둘은 좀 컸는데 애 한 명은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가 애기 띠를 하고 애기를 얻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애기를 얻고야 뭐 교대를 했겠죠. 근데 그 엄마가 야 그냥 올라가도 그렇게 힘든데 아기 띠를 하고선 척척척척 올라오는데 야 초인적인 힘을 봤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무거웠을 텐데 제가 눈에 보기에 무거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무게로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수고로 짐을 지는 것, 의미 있는 짐을 지는 것은 분명 그것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않을 그런 짐을 지고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지어야 될 삶의 각자의 짐을 지라 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목사인 저에게는 목사로서 지어야 될 삶의 짐이 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죠. 교회의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여러분은 지어야 될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목적에 맞게 우리 교회는 그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삶의 현장에 너희는 참된 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습니까? 저 이상한 미치광이, 저 이상한 금욕주의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취급하며 그를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죠? 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저 방탕한 자,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이 지어야 될 짐, 사람들의 평가처럼 그래, 날 이렇게 평가하는데 뭐 내가 이 십자가를 지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주님이 그 십자가를 내어 던지고 당신의 삶의 기쁨의 짐을 짊어지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 짐을 먼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짐을 먼저 지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삶에 진정한 쉼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쉼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지어줄 이 짐,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 나를 배우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짐과 다른 가볍고 의미 있는 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된 쉼을 주시는 이 짐, 우리가 믿음으로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살리며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 의미 없는 짐들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쉽고 가벼운 그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태인 십자가, 우리의 삶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당당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